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의 길목에는 어떤 누구 앞이라도 할 것 없이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갈래의 길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걸로 크게 나눠서 보면 그런 걸로 나누어져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되고는 하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하여진 길이 있다. 그 정하여진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이냐로 나뉘어진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로가 되는 생명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로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시편 76편 2절을 보면은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고 구원의 바늘을 세워진 우리들임을 나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죄를 버려라. 악을 버려라. 거짓의 앞잡이들에게 속지 마라. 순종의 삶으로 구별되이 의의 삶을 살아가라. 계속적으로 그게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왜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들어서 알게 하시느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 또 오늘에 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들어본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거리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맞죠? 구원의 바늘에 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거리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거리가 열려져 있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 길에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있고, 그리고 그 거리와 시간들 속에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거리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길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육신의 삶의 현장이고, 예루살렘은 또 믿음의 삶의 현장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그 길목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길목에 뭐가 자꾸 나타났죠? 강도떼들이 나타났어. 강도떼들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 길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과 돈과 보따리를 빼앗고 더욱이 생명의 위협을 하는 폭행으로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했던 곳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길목이 되는 삶의 현장이 되는 여리고와 믿음으로 이어가는 영적인 예루살렘 사이에는 항상 우리들의 그 어떤 믿음을 방해하고 의의 옷을 벗기며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영적인 강도떼들이 매복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하여서 구원의 바늘에서 밀려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사람도 나가져 없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원하셔서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바쁜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날, 그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들어알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 마음밭에 인으로 박혀져요. 인으로. 성경에서 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도장. 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불도장으로 막 노예 같은 사람들 몸에 막 확 찍었잖아요. 요즘에 짐승들 몸에도 찍지 않습니까? 그 인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인으로 박혀져야 돼. 불도장을 찍은 그 가죽의 불도장을 찍은 것이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인으로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드리는 말씀으로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버리지 못하는 예습성의 생각과 행동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복을 받아 누리거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응? 그냥 죄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한다 그랬어. 그런 무서운 생각과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그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를 믿을 때 다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보응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인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만큼은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의 교만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분을 가진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사모인데 나는 안 그렇습니까? 응? 하나님이 직분을 가지고 갈구라고 주신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응? 그런데 자기의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갑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으로 허락하신 말씀의 내용 또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면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듣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누구의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이 하여서 그 명령하는 바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뭐래? 나는 내 앞에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을 어디에 베푼다? 시온에 베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곧 세상 어디에 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하나로 이 공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심판과 법과 권리와 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문화부 하면은 문화부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심판과 법과 권리와 정의가 다 들어있대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본문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완악하여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곧 마음이 완악하여서 라고 하시는데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시편 78편 8절에 보면은 패역한 가운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완악을 표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는 마음이 무둔하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완악하여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믿음인 양 그곳에 머물러 있는 너희여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볼래?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씀으로 보면서 46장 5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견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때는 육신의 삶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룰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까지도 정말 나고자가 없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세상 천지에 나와 비교될 존재가 있느냐? 나와 동등하게 여길 다른 신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삶의 환경을 초월할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심하게 내던져 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완악하고 우둔한 가운데에서 만들어져 행하는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46장 9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신이었잖아. 내 마음대로 했잖아. 나 외에 다른 거 안 보였잖아요. 우리는 어떤 범사 곧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달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의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잖아요.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어디에 베푸시겠다고요? 시온에 베풀리라 하셨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사망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라도 간교한 뱀에게 속아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함으로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나와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마음에 인이 박혀야 되고 이 말씀이 믿음 안에 사는 동안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는 공평이라고 하는 저울과 추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는 법정 앞에 가면은 뭐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 손에 저울이 이렇게 틀려갖고 있죠, 그죠? 저울이 틀려갖고 있어요. 그래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는 공평이라고 하는 저울과 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네 대결하시는 분으로 우바르신하시는
뿐이라는 사실, 곧 달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재어보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후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서 분배해 주시는 분이다. 세상의 법이 공평하던가요? 돈 따라가요? 명예 따라가요? 백 따라가요? 하나님은요, 명예, 권세, 물질, 백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본이 돼요. 공평한 저울과 추는 오직 그분만이 갖고 계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의의 저울이다. 믿음과 행함의 추가 있어서 그 모든 판결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죠. 창세기 25장에서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가 같은 태중에서 같은 날 태어났으나 그들의 가는 길이 달랐어요. 응?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죠?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아먹었어요?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뭐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것들 때문에 영적인 예수 이름으로 얻은 장자의 그 직임을 소홀히 여겨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응? 그 둘이 에서와 야곱이 한 배에서 에서가 형님으로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가는 길이 달랐어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또 창세기 3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 쌍둥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 이것을 불륜이라죠. 불륜의 자식이었어요. 멸시를 받아야 마땅하였으나 그 중에 베레스는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월받아 간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서 다 같은 말씀을 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죠. 똑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그 중에는 베레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자가 있고 세라와 같이 오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야곱 곧 이스라엘로 베레스와 같이 영원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완전하게 오르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가 되시는 그 말씀의 법을 항상 듣게 하십니다. 항상 듣게 하시면서 가까이 하여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시온이 되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온이 되어야 되는데 시온의 뜻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의미를 들었죠. 그죠? 두 가지로 시온의 뜻은 두 가지로 히브리어로 시이온이 되는 시온은 요새라고 했고 쉬온이라고 하는 시온은 폐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 쉬온이었어요. 쉬온. 요새는 아니 시온은 시온이었지만은 폐허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 생각과 마음이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폐허였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폐허와 같았던 죄악이 가득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지배하던 더러운 쓰레기들, 잡동사니들, 귀신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대청소를 해줬어. 대청소를.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깨끗하여진 몸과 마음 안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치이온, 그 치이온의 시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귀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합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사람 몸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지막에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어도 옛 구습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악한 자들, 우둔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배역한 자들,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쫓아냈던 귀신이 들어가면서 자기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배반한 자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더 악해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들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시험된 사람들은 더 악해요. 또 믿노라 하면서도 그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의 말 안 들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안 들어요. 자기가 좋은 말만 받아들여요. 왜요? 악한 귀신이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녀다가 시비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보니까 자기 있던 집만큼 편한 곳이 없는 거예요. 편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슬그머니 그 사람 옆에 와보는 거예요. 와보니까 자기가 있던 집이 청소가 깨끗이 되고 비어있는 거예요. 아, 청소가 깨끗이 되어있네? 놔둘 수가 없지. 가가지고 자기 동무들을 데려가 같이 들어가. 청소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여 계셔야 돼요. 믿음이 거하여 계셔야 돼요. 기쁨이 거하여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찬양이 넘쳐내요.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악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하신 몸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 새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악해져요. 눈에는 살기가 돌고 얼굴은 흉측하게 굳어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어떻다는 겁니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다시 자기 집처럼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놔두겠어요? 그냥 안 놔둬요. 악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의 사람이 요새로서의 시온인가? 시온입니까? 아니죠.
폐허에 예수 믿기 전으로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는 믿고 있으나 자기 복음,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습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공의를 가깝게 하여 동행해 가라. 다시는 너희가 폐허가 되는 시온으로 귀신의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는 시온에 뭘 베풀겠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은 어떤 것일까를 볼 때에 시편 2편 6절에서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신 것을 볼 때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시온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시면서 15절에서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시온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읍이 되고 걸어 다니는 움직여 행하여 가는 주님의 성전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인정을 받고 다시는 귀신의 집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이스라엘들로 거룩하고 정직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이 야곱아 내가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나와 싸워 네가 이겼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머슴살이를 하고 모든 온갖 것들을 부귀영화를 다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그를 약복강 나루에서 그를 잡았습니다. 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부와 모든 명예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누구의 의가 나타나겠어요? 자신의 의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갖고 이만큼 이루어왔다. 그러나 그 길목에서 형님이 그를 치려고 오는 것도 있었지만 이쪽 편에서 볼 때에 그 야곱을 약복강 나루에서 딱 붙들었을 때 그리고 그의 완전히 옆구리를 쳐서 다리 하나를 이쪽 관절 하나를 위골되게 만들었어. 그때 아이고 아파 엄살 보이지 않고 그 야곱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 절대로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가지 못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로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어떤 범사 앞에서도 그 믿음을 번복하지 않는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영광이 될 이스라엘들로 거룩하고 정직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가까이 하여 따르는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요새로서의 시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저울에 달릴 때 믿음으로 행했으면은 그 저울 주에 달려서 맥없이 올라가요? 아니죠. 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믿음의 행위의 그 모든 무게가 같아야 돼. 그 저울에 달릴 때 미달이 되지 않는 순종의 삶으로 기쁨과 감격의 승리자들이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서 터득이 되어져요. 저는 제가 설교한 말씀들 유튜브에 올라오기 전에 일주일이면은 열 몇 번을 들어요. 계속 잠자기 전에 듣고 일어나서 듣고 운동하면서 듣고 그래서 거기서 또 내가 또 여기서 실수했구나 또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내가 영광을 받는 이스라엘들이 되어라. 나는 시온의 구원을 베푸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원하여서 노력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